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제목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자,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시작. 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저를쳐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이런 뭔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덕을 보았다는 성도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성공했다고 했던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되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무엇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평소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간다든지, 주의 종으로 섰다든지,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시험에 든다든지, 자기 육신이 크게 병든다든지,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해버린다든지, 내리막길로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이토록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단련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를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쓰시기 위해서 더욱 단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욥과 같은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욥과 같은 어려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쓰려고, 나를 쓰시려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동방, 그때 말하는 동방은 이 세상의 의인으로 섰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그것은 누구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아직도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을 어떻게 했냐면요, 풀무불에, 여기가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에 연단하듯이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망치질을 하면서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욥기 41장까지 계속 그렇게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면서 욥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난 후에 정말 정금 같은 그릇으로 욥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된다는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온전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욥과 같이 욥기 42장에 보면요,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하나라고 한다면 욥이 이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다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뭐라고요? 2개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서 누렸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욥의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2배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고난을 때로는 희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섬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같이 고난과 시련인 희생과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을 배척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감내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런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런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냥 고난 안 당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어요. 그냥 고난도 받기 싫고 복도 받기 싫어요. 이 세상 저는 저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고난 받는 것보다 지금 복을 누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섭리 아래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욥이 통과한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통과한 고난의 십자가. 자, 그럼 욥이 통과한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을 멀리서 귀로만 듣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선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위의 구절은요, 욥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41장,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지는데 41장 동안 이제 그 복을 다 빼앗기고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섰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섰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잃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전에 주님, 제가 이전에는 멀리서 주님의 음성을 간간히 듣기만 하였는데요, 이제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달라진 것은요, 바로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욥은 아직 하나님을 가까이 눈으로 뵙는 단계에 신앙까지 가지 못하는 낮은 신앙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래요. 욥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다, 하나님이 들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대, 너도 그렇게 알아. 이 정도만 됐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욥기 41장까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더 단단해진 거예요. 더욱더 단단해져서 이제야 내가 정말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을 뵙는구나, 주님을 뵙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는요,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든지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기도만 들었사오나 주님,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죠. 아니, 왜 욥은 그럼 처음부터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로 앞에서 만나 뵈면 되지, 왜 처음부터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욥의 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불순물로 가득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산상수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군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지금 수만 명 앞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다고요?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송동식 목사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비하면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욥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들었던 욥의 마음에 끼어있던 불순물이나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눈에 씌어있던 눈꺼풀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을 100개 고난 중에서 나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들, 다 잃어버리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눈꺼풀이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욥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을 잃어버렸죠? 가족을 잃어버렸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잃어버렸죠?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온몸에 욕창이 돋아서 온 옷을 다 벗고 기아장으로 팍팍 고름이 나도록 온몸을 긁어가며 자기 집에 폐허된 그곳에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고름을 끓던 그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죠? 인격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격과 명예와 모든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 눈꺼풀에 씌었던 거, 내 마음과 몸에 있던 불순물이 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재산, 가족, 건강, 나의 평판, 자랑,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재산, 가족, 건강, 명예, 평판, 자기의 자랑이었다면 욥은 그동안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욥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모든 것들, 재산, 가족,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평판, 명예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것을 깡그리 잊어먹은 채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등이 가려워서 저희 사모님한테
여보 등 좀 간지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 아내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효자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등 좀 간지러 주세요 해요. 그런데 제가 옷을 뭘 입고 있냐면요, 두꺼운 오리털 외투를 입고 있어요. 두꺼운 오리털 외투를 입고 있는데 여보 등 좀 간지러 주세요 하는데 제 사모가 내 등을 빡빡 긁어주면 제 등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을까요? 시원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간지러울 뿐이에요. 등이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가려움만 더 커진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욥이 고백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이겁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의 신앙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을 가지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지? 이게 바로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재산, 내 자녀, 내 건강, 내 외모, 내 걱정 근심, 나의 명예 평판, 내 체면, 내 자존심이라는 정말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은요, 귀로서 멀리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강권하지는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이거를 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강권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반드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강권해서 지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아하, 내가 저 아이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교회의 중책을 맡기고 저 아이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돌이켜야 되겠구나. 저 아이를 내가 주의 종으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앞을 가리고 있는 불순물과 눈꺼풀을 하나하나 걷어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외투를 한 겹 한 겹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풀어 제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며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닥쳐온다면요, 아니 지금 닥쳐왔다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구나, 고난이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욥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렇게 한 커플 한 커플씩 벗겨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한 커플씩 벗길 때 우리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을 한 겹씩 두 겹씩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벗겨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기쁠까요? 아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에는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다 걷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과 같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박은 사람을 들어 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풍하는 동역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복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소리. 그거는 도둑놈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필요가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볼까요?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욥기는요, 특별한 사람인 욥을 특별한 관심으로 택해서 특별한 고난을 주고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한다는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욥은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복을 줘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겪거나 지금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가 반드시 겪게 돼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한 커플 한 커플씩 주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이제 너 자신과 세상을 미워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과 세상을 미워하고 이제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따라와. 야, 요령 피우지 말고 십자가 제대로 져, 너 제대로 져, 따라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이것들을 스스로 버리지 못했어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모태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요, 이것들을 스스로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욥과 같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과 내 눈꺼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눈꺼풀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사회적 평판과 명예도 잃고 직업도 다 잃고 완전 벌거벗을 건강도 다 잃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욥이 입술로 하는 고백은 정반대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의 모든 것인 주님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나의 모든 것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요,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끝장났어 이제. 조롱했지만요, 실상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이제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이제야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였을 줄 믿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만나 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이 욥과 같은 고난과 핍박을 주신다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제야 내 눈에 보여주시는구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런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있어 보일 거예요. 그죠? 있어 보일 거예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가, 너무 명예도 없고, 너무 재산도 많고, 너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 나는 뼈 빠지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고, 우와, 저 사람은 주일날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도 저 사람은 온갖 은혜를 다 받네? 이렇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욥과 같이 정말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젊었을 때 큰 고난과 작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내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나라인 천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작든 크든 그 시기와 그 강약에 따라서 고난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인데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뭐냐면요, 소 1000마리를, 우리가 1000번제를 1000번에서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1000번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의 1000번제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꺼번에 한 달,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외경에 보면 2달 동안 솔로몬이요, 직접 소를 1000마리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잡아준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은요, 내가 잡아준 제물만 각을 떠서 주면 그것만 가지고 번제단에 태우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제물을 잡는 사람은 나였어요. 만약에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구약에 이제 제사장 걸 보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기르던 예쁜 어린 양을 제사장한테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어? 예,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가져온 양 잡아. 그래요.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예쁘게 키워둔 양을, 내가 그 양을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다 떠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죠? 바로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거라, 나 때문에 힘없는 이 애가 죽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게 십자가의 감동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감동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십자가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주님을 위해서 썼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20년간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정말 피와 고름을 빨아먹으면서까지 20년간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20년간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20년 동안 뭘 했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겼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여자들을 자기 첩으로 데려가고 그 첩이 갖고 왔던 우상을 섬겼던 정말 패역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패역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록한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저번 새벽기도까지 전도서 12장이 끝났는데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솔로몬은 젊어서 자기가 누렸던 이 부귀영화를 5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부귀영화를요, 이 솔로몬 왕은 정말 평생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헛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이제 나 주님께 돌아가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죽음 앞에 섰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님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있는 후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 뜻으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준 것입니다. 또 한 명을 볼까요? 또 한 명을 볼까요? 우리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젊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베드로는 뭘로 믿었죠? 자기의 의로 믿었던 거예요. 즉 내 생각, 내 의지, 내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그 순간까지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나의 열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야 그동안 젊을 때 지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늙은 몸으로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빨간 글씨로 뭐가 됐죠?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 인생 너 맘대로 살아올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래야 너한테 구원이 이루고,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 고난 가운데로 내모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연단받아서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한 후에 무사히 이 인생 소풍 마치는 날, 정말 아름다운 소풍 마치는 날요,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의 희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 십자가 고난이 정말 기쁨과 희락과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